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셋째 부분의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셋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실 것과 또 때가 차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귀환하게 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것이 종료되는 때가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의 첫 부분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신약 성경은 세례 요한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선두주자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러 세례 요한이 보내진 사람이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로 14절에 거의 비슷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그런데 구약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거듭해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나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 왕으로 믿어서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런데 새삼 우리가 그 왕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이것 순전히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뭐냐 하면 유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내려줬고 또 때가 차서 이제 죄사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온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는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에서 그런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2월이 되었으니까 온 세계를 병들고 신음케 하는 팬데믹이 벌써 1년 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코로나 팬데믹이 마치 유대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세계를 징계하셨다. 하나님의 징계로 시작된 사태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 팬데믹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임한 것이다라고 아니다라고 말할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일부 선지자들이나 또 설교자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지만 저는 감히 그 주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겠습니다. 다만 혹이라도 세상에 많은 죄 때문에 그리고 교회 타락 때문에 이 팬데믹이 하나님 징계로 왔다고 한다면 부디 하나님 이전에 1년이 지나가고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마치 유대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고 이제 때가 차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안타깝고 많은 슬픈 소식들이 전해집니다. 한인 사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병 걸려서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오래전부터 알던 어떤 미국 목사님 가족이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다 나았는데 유독 아빠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그 사모님에게서 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위로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여러분도 아실 만한 미국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셨다.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라는 소식을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뭐 어떤 가정은 엄마, 아빠, 또 아이, 또 어린 아기까지 모두 식구가 코로나에 걸렸는데 모두 다 죽었다. 이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참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가정이 가족을 잃었고 병으로 고통을 받았고 직장의 문을 닫았고 또 하던 사업체 문을 닫고 얼마나 고통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는지요. 부디 이제는 2절 말씀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라라는 하나님의 선고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 주제가 될 것인데 이 본문은 에베소 3장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거듭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말씀이고 붙잡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 3장에 기록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란 여러분도 잘 아시죠? 특별히 17절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중보의 내용이지요. 근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본인의 소망 또 본인의 믿음으로 시작한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과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이 기도문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이 말씀을 바로 이 앞에 16절 말씀을 우리가 강조했고, 그래서 엘리야 하우스의 티칭과 사역을 강조했고, 또 복음과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을 거듭 전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거듭 전할 것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거하시게 할 수 있도록 에베소 3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비춰보면서 이전에 제가 전했던 설교와 조금 다른 각도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한 것은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고 누가복음 3장을 읽다가 마음에 어떤 그림, 어떤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저는 거의 본능적으로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임하시겠구나, 현현하시겠구나 이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아주 오래전에 무심코 지나가면서 보았던 어떤 모습, 어떤 장면이 하나 마음에 떠올랐어요. 뭐 아주 신령하고 뭐 신비한 게 아니고 그냥 아주 오래전에 차를 타고 지나치면서 본 일상의 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년 전쯤 되네요. 아주 옛날. 그러니까 나 참 늙었네 보니까. 아주 그때 50년 전쯤에 70년대 말에 78년 9년 이때쯤 제가 그 강원도의 시골 비포장도로를 좀 다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무로 일하던 회사에서 강원도 전방에 여러 군데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끔 공사 현장을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여러분 요즘같이 썩 좋은 차들이 있지 않았고요. 현대 뭐지? 포니. 그게 뭐 꽤 좋은 차, 뭐 몇 차가 없었으면 대우하고 뭐 현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차를, 조그만 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때 제가 전방을 다니면서 우리 기사한테 운전을 배워가지고, 그 강원도에서 제가 운전을 배워서 제가 운전이 좀 러프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강원도의 그 전방에 다니는데 겨울철이었어요. 그러니까 시골의 비포장도로, 군사도로 같은 데는 이제 지나가는데 날씨가 겨울에도 푸근하면 길이 질퍽질퍽하게 녹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날이 차가워지면 이제 도로가 얼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도로가 어떻게 변하냐면 질퍽했을 때 다녔던 그런 트럭이나 찝차들이 다니던 타이어 자국이 있잖아요. 타이어 자국이 쑥 들어가죠. 패여서 골같이. 그리고 양옆이 이제 돋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어붙으면 그 다음에 가는 차들은 꼭 글로만 가야 해. 방향을 바꿀 수도 없어. 뭐 얼어서 막 핸들도 안 되고 골로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특별히 응달진 부분 같은데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게 굳어지면 타이어로 골같이 파여지면 다른 차들 조심조심 그걸 따라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밑바닥에 걸리면 또 뭐 이렇게 밀어 할 일도 생기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 안에 매워할 꺼진 부분이 있고 깎아내릴 부분이 있고 얼어붙어서 굳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이 자유롭게 주님을 따라 가지 못하고 꼭 그 틀로 가야 하는구나, 가고 있구나, 그렇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많은 하루에도 많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고 많은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분은 응달진 부분은 그 얼어붙은 그쪽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달리 갈 수가 없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는 내적 지혜를 믿는 우리에게 결코 생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그런 예를 들면 마음에 강한 요새와 비슷하다고 할까요? 근데 이게 요새와 다른 것은 요새는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성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꽁꽁 얼어붙은 그런 그 타이어로 생긴 그런 그 적은 골 같은 곳으로 그냥 가야 되는, 반복적으로 가야 되는 이런 이제 고정적인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내 의식과 내 감정과 내 반응 체계 같은 것들이 어떤 때는 얼어붙은 고길로 가는구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사야서나 세례 요한의 선포한 말씀을 기록한 누가복음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임하지 못하고 새겨지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거냐? 글쎄요. 1,000,000명이 있는 한국 크리스찬 중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이 과연 세례 요한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도 그렇게 나눠주고 정부에서 표준적으로 부과된 세금 외에는 더 거두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 알고 살고 있는가. 이런 구체적인 행위보다 이런 정신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굳어지고 딱딱해서 예전에 다니던 그 골로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반응과 모든 게 그대로 다니니까 이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구나. 하나님 말씀인데 외면에 살았구나. 이렇게 성도들에게 살라고 가르치는 강단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도 아직까지 감히 이 말씀을 설교할 용기가 없어서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씀, 그죠? 이 말씀을 설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친히 분부한 말씀들, 예를 들면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너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과연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나? 내 마음에 새겨져 있나? 솔직히 아직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그늘진 부분에는 얼어있고 깊이 패인 타이어 자국이 있어서 그냥 계속 반복적으로 골로만 다녀야 되는 그런 때문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깨닫고 각성하고 회개하고 또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들어서 오늘 그 찬송도 우리가 불렀는데 시선을 옮겨서 좀 더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고 더 넓게 본다면 이런 현상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좁은 나라인데도 적은 나라인데도 어떤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어떤 특정 계급에 속한 사람들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어떤 고집스러운 반응들,
자양이 없는 생각들, 선택들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예를 또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한국이나 미국도 요즘 마찬가지인데 근래에 현실 정치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서 감사하잖아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전하는 동영상, 메시지를 나누는 게 마치 하나님 주신 거룩한 미션 같이 알고 전하는 것 같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계속 전해요. 또 그 카톡방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올리지 말라 그래도 계속 올리고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여기 신학교도 학장님이 제발 올리지 말라는데도 왜 그 학교 안에는 진보도 있고 좌도 있고 우파 보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속 올려가지고 계속 싸우게 하는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물론 현실 정치의 목소리를 크리스찬들이 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 적극 참여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또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심지어 언어적인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크리스천이 아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더 극단적이고 더 폭력적이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원수같이 여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경우가 훨씬 더 심하고 많지만 그러나 불신자들은 영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고 크리스찬들이 믿는 이들이 그들과 별로 다름없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질문이 생기는 거 이것이 과연 예수의 제자로 합당한 정신일까 태도일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그 주장도 또 기울여 들을 줄 알고 또 흥분하지 말고 대화도 할 줄 알고 또 요즘 유튜브 세대가 돼가지고 뭐 하나 클릭하면 계속 같은 것만 계속 공급하니까 하다 보면 똑같은 메시지만 자기가 듣기 원하는 것만 계속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편집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편중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요. 신념이 더 강해지는 거지요. 그런 세대니까 그렇게 조심하지 않으면 편집 증세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분들 안에도 꽁꽁 얼어붙은 그 타이어로 생긴 그 빠져나가지 못할 자국, 그런 험한 그런 고를 따라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생각하시겠죠. 예수님이시라면 과연 그러실까? 그렇죠? 예수님이 나시라면 내가 하는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이 그분들이라면 예수님이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하실까? 예수님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실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2000년 전 당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 그것이 인종이든 또 남자와 여자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나이이든 재산이 많든 적든 교육을 많이 받았든 사회적인 지위 등등 어떠한 기준으로 인한 편견이나 차별을 미워하셨어요. 어떤 기준으로든지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경우든지 물리적으로 힘을 쓰지 않으셨어요. 분위기의 위력을 가하지도 않으셨고요. 언어적인 감정적인 폭력을 쓰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당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더라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우리 생각을 바꾸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폭력적인 또 위압적인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런 정신과 태도를 책망하셨고 그것들을 반대하시고 무너뜨리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경계하셨잖아요. 예수님 치욕을 당하셨지만 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폭력을 당하셨지만 폭력을 상대에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을 깊은 이해심으로 사랑으로 친절하게 대하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개라고 부르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창기들이나 세리들도 사랑과 은혜로운 태도로 만나주시고 대해주셨습니다. 당신을 조롱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 못 박는 그 무지막지한 군인들도 용서하셨고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그 허약한 지도자들도 용서하시고 기도하셨고요. 그들이 준 모든 수치와 고통과 저주와 형벌 모든 것을 다 기꺼이 받으셨어요. 왜? 그것이 폭력과 죄악을 그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면 인류의 역사는 항상 그 지배와 피지배자의 갈등의 역사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다른 사람, 다른 계층의 사람들,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거나 굴종시키고 더 수탈하기 위한 전쟁이 계속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세력을 키우고, 뭐 실력을 키우고, 권력을 키우고, 군사력도 키우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남들을 억압하고 수탈하고 그런 것들이 역사에 점철된 그런 현실이지요. 심지어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막 원죄를 지은 부부간에 벌써 어떻게 해요? 상대를 원망하고 상대방을 굴종시킬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그 지배력, 지배욕 같은 것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성 여러분, 남편을 지배할 마음이 있으세요? 근데 남편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서 서로 갈등하나요? 이게 지배와 지배를 거부하는 이 갈등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타락의 그 형벌 중에 하나이겠죠.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로 하여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이 부부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근데 뭐 딱 세상에 두 형제밖에 없었을 때인데도 동생을 죽인 가인의 폭력성과 살인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뭐 어쩔 수 없이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거 아닐까요? 그 부모는 그런 게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사단에게 넘어가서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사단의 세력에 그들의 마음 안에 끌어당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세력의 그 성격이. 그래서 자식들이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셔서요. 세상의 이치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 이치와 하나님 나라의 성품과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가 권능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더 큰 폭력을 일으키고 보복을 일으키고 끝없는 전쟁의 악순환으로 가는 거지요. 오늘은 내가 졌지만 내가 이를 갈고 악물어서 내가 다음에는 꼭 이기겠다라는 그런 패배자에게 그런 그 보복의 심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복수, 그죠? 어떤 폭력으로 폭력을 끝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어둠은 오직 빛만으로 끝을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우리가 보이신 것이 뭐지요? 오직 용서와 사랑만이 모든 죄를 끝나게 하고 진정한 변화를 아름다움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지고 온다. 이거 말씀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죠?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의 전반적으로 삶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천지와 인류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보내셨고 공생애를 통해서 이 진리를 알게 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의 형벌을 다 받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용서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거지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타나는 그 엄청난 사랑이 꽁꽁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녹아지게 해서 그래서 그 사랑받은 감격으로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한 거지요. 어느 세상의 지혜와 어느 능력이 이것을 할 수가 있나요? 오직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이런 진리를 잘은 아니어도 알아요. 은혜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은사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마치 그늘진 어떤 부분, 음단진 어떤 부분에 더 추운 부분에는 지나간 트럭과 집차들이 만든 그런 고랑 같은 것들이 꽁꽁 얼어서 거기를 지나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틈으로 간다. 그런 부분이 아직도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시기 원하는 그 일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우리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믿고 새 피조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 부분의 어떤 면에서 또 전반적으로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나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교회 공동체의 실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만함을 내려놔야 되겠지요.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픔을 드리는지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에베소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사실 또 질문이 있긴 있어요. 진정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마음에 계시길 원하실까? 이것도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때때로 나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도 사실을 거북하고 좀 싫을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근데 또 예수님까지 오신다? 진짜 즐거워할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가 없시고라는 말씀이 기록된 것 같아요.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왜 와 계시기 원하실까요? 저는 이렇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제 부활하신 분이 뭘 원하시겠어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부활하셔서 뭘 원하시겠냐고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꼭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니까, 그죠? 여러분, 나는 이게 복음의 또 하나의 핵심 기둥이라고 믿어요. 많이 말해지지 않지만. 아까도 부른 찬송처럼 천국 가서 우리가 그분 얼굴을 보고 그분이 재림할 때 그분 얼굴을 볼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지금 너의 믿음을 보고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구해야 되는 거지요. 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 에베소 3장을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기를 구한다는 말씀 보면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만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으로 끝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성령님이 또 하실 일 하면서 예수님도 오세요. 아버지도 오세요. 이 딸 안에 이 아들 안에 우리 같이 있읍시다. 할렐루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왜? 사랑하는 딸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멀리서 꼭 볼 게 뭐가 있느냐? 전능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기도 제목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각자 다 다양한 위치에 있고 다양한 수준에 있으니까 우리 각자의 처지에 알맞게 다양하게 개인적인 처방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성령님 그렇게 일하시게 해야 된다.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수종들 일을 수종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얼어붙고 높아지고 굳어진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로 사랑으로 녹아지고 평탄하게 되어서 주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며 자유롭게 운행하시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치유받고 변화되고 성화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의 사유 방식이 사고 체제가 감정의 판단이 언어가 반응이 얼어붙은 그 타야 자족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가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성령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서 부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생각도 하고 느끼고 말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가 우리 성숙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솔직히. 예수님은 육신이 되셨지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결혼을 안 하셨으니까.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으니까 모르지 않을까. 아무튼 이런 어기장, 말하자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지난 1월 달에 그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주의를 지나면서 궁금해서 잠시 그분에 대해서 구글 서핑을 해봤는데 참 놀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과 나 사이 있다면 더 이상 변명이 안 되겠구나. 물론 이분도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겠고 많은 기도도 있었겠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섰던 고지가 우리 눈앞에 있다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너도 낙심하지 말고 골짜기에서 뒹굴지 말고 저 고지에 선 저를 보고 너도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우리의 도전과 모본으로 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웹서핑을 해보면 마틴 루터 킹 2세 목사에 대해서 자세한 게 있으니까 자세하게 나올 건 없지요. 어쨌든 이분이 3대째 침례교 목사님인데 흑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활동하던 시대가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만 해도 미국의 일부 주에는 어떤 그 인종차별적인 법이 있었냐면 이거 제도화된 법이에요. 흑인들은 버스를 타되 버스 뒤에 타. 백인들은 앞에 타. 흑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이 따로 있어. 식당도 따로 있어. 흑인들은 투표권도 안 줘. 참. 몇백 년 전에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인간 납치를 해서 끌어와가지고 그렇게 부려먹고 그렇게 착취를 하고 또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 극단적인 자들은 밤중에 가면 쓰고 습격해서 막 집불 지르고 여자들 겁탈하고 막 때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때예요. 근데 이 킹 목사가 이끄는 가운데 많은 미국 흑인들이 깨어나서 인권 운동을 합니다. 각종 불매 운동도 하고 대규모 행진도 하고 여러 집회도 하고 그러나 모든 것을 비폭력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백인과 동등한 권리를 달라고 반인권적인 법을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구를 하지요.
그중에 한 집회는 1963년도에 8월 달에 그 워싱턴 링컨 기념관에 모였는데 거긴 백인들도 와 있었다고 해요. 유색인 정도 있고 20만 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유명한 그 킹 목사 연설을 했잖아요.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 언덕에서 과거 노예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노예 주인의 후손들과 함께 형제를 가지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고 교제하는 그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 아이들이 자기의 피부로 인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의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는 꿈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그 인권 자유 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철저하게 지킨 원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비폭력 무저항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진할 때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받고 같이 행진에 동참을 시킨 거예요. 첫째, 우리가 행진하다가 우리가 이 운동하다가 경찰이나 반대자들에게 폭력을 당하고 매를 맞고 조롱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무저항으로 나갈 것이다. 반드시 폭력을 쓰지 않을 것이다. 욕도 하지 않을 것이다. 언어적 폭력도 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저항 비폭력으로 나간다. 이 약속을 가지고 행진하자. 두 번째, 우리가 이 운동하는 것은 행진하는 것은 우리 흑인들의 심한 차별과 편견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때리고 경찰견을 풀어서 우리를 묻어두는 저 백인들, 또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폭력과 그 악함에서 저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는 거다. 나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억울해서 마땅히 우리가 주장할 우리 인권이니까 우리가 이것으로 산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조롱하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못 살리고는 저들도 포로다. 저들도 악의 포로가 되어 있는데 저들이 거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는 거다. 우리가 이 정신으로 나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 한 번 시위를 나갈 때는 그 아주 이 킹과 그 흑인들의 민권운동을 치료하던 경찰서장이 있는데 뭐 경찰견을 풀고 뭐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뭐 저 교도소를 끌고 가고 뭐 엄청난 무서운 폭력을 가했거든요. 사람이 맞으면 날아갈 정도의 강력한 소방호스로 물을 뿌리고 이러는데 근데 그걸 그냥 다 받아들인 거예요. 어디도 터지고 피 흘리고 꺾여지면서. 근데 이 장면을 찍은 영상이 기자들에 의해서 보도가 되고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 국회가 얼마 후에 투표, 교육, 고용, 거주, 공공시설 이용에 관해서 흑인들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거죠. 엄청난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비폭력 무저항으로 엄청난 대가가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것이 지혜였고 능력이었던 거죠. 제가 보기엔. 여러분, 오늘날 제도 정치에 목소리를 내는 크리스찬들도 크리스찬이라면 이런 정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일 텐데 이것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응원하시고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같이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죄인데 자꾸 판단해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도 또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정신을 본받고 갖는다면 우리 기도는 훨씬 더 능력 있게 응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지키기 원하는 태아들의 생명의 보호가 될 거고요.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치유받게 될 것이고,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생명이 구원을 보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내 마음에 골파해지고 얼어진 부분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수심, 증오, 편견, 미움,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내면에 여호와 길이 예비되고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가 평탄하게 되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지금까지는 얼어붙은 그 틀 안에서만 움직였지만 이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생각이 바뀌어져서 이제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성령이 준 자유함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 영광을 본다는 말씀이 먼저 내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